어저께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신 주님,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거늘 왜 이렇게도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바닷물과 같이 이렇게 요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슬픔으로 주 앞에 서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우리는 어제 떡상에 올려진 그 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12개의 떡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떡은 고운 가루가 그 재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친 것이 없이 계속 비벼서 아주 곱게 만든 보들보들한 가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게 빻아서 부드러워진 가루이지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심각할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운 가루와 같이 삶에 거친 것이 없이 온전한 삶으로 드려졌다면 우리도 잘게 빠져 고운 가루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정말 복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저도 주님 앞에 늘 하는 기도이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까? 감당도 하지 못할 거면서 때로 초대교회 때와 종교개혁 때에 순교되어 이슬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혹 아주 교만하고 악한 생각이긴 하지만 간혹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실 별 고민이 없었습니다. 왜냐? 본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들키는 순간 모두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불에 던져지거나 톱에 썰리거나 핏줄이 다 튀어나올 만큼 매를 맞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메이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그 단순하고 단아한 삶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진리가 비진리로 추락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참으로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가서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처절한 죄인일 수도 있지만 여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매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핍박이 없고 지금과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고소한 일도 없는 이 시대 때에는 본인이 정말 거룩하게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긴장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어찌 보면 짧고 굵게 살았으나 이제 오늘날 이 시대 때는 얇고 길게 가야 하는 그런 신앙의 구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지금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일요일날 교회를 가는구나 가지 않는구나 그거 말고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냥 얼굴 정도만 아는 정도입니다. 말도 별로 섞어본 일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하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핍박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숨어서 믿어야 합니까?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질 일이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님이 고운 가루와 같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압박하며 살아야 합니다. 잘게 빠 고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속 절구로 계속 찧어야 돼요. 절구로 계속 찧어야 돼요. 뭐라고 찧어야 합니까? 나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가? 나는 회심한 것이 맞는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계속 절구를 찢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힘없고 맥없고 꼭 정신분열적인 정신 이상적인 이런 말을 할 때 아니 이 사람아 이렇게 자신이 없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걸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선교하고 다른 일을 구제하고 영양가 있는 일을 해야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하고 한가한 소리인가?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민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내가 정말 회심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낫지 그런 것에 전혀 관심도 없이 살다가 나중에 자신이 회심한지도 회심하지 않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에 비하면 이런 인생을 살면서 성도가 자기를 절구통에 넣고 절구에 찢는 것은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은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거예요. 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옛날 청교도들은 머리 하얘지게 그런 걸로만 고민하다가 살았어요. 물론 수명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달라질 건 없어요. 그들도 60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절구에 찢고 내가 지금 정말 구원받았단 말인가 받지 않았단 말인가
구원받았다면 증거가 있을 것인데 그 증거가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데 난 정말 받았단 말인가 안 받았단 말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90 혹 100년의 세월 동안 그런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이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점검하는 거예요. 한 회사가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떠요. 그 감사를 왜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할까 봐 하는 거예요? 아니요. 더 잘해보자고 감사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내 양심과 내 영혼 앞에 계속 감사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회심하는 것인가? 회심했다면 왜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경의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지? 나 회심하지 않은 거 아니야?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절구통에 놓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이 세상의 도덕을 훨씬 초월합니다. 때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얼굴 표정이나 미소나 즐거움으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해서 방긋방긋 웃고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흠모가 되죠. 나는 왜 저렇게 에너지 넘치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즐겁게 살지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유 없이 웃는 자는 미친 것이라. 정말 자신이 회심했다고 그 증거들이 풍성한 사람들은 정말 감당 못할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쉽습니까? 그런 삶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기 어려운 매우 귀한 것이에요. 그걸 아무나 누리는 듯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웃고 그런 것은 자기 안에 그것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말처럼 그저 허탄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았습니다. 주의 성도 또한 그 걸음 따라 그렇게 자신을 절구에 넣고 찌어야겠습니다.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 하였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는 것이 세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였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사역으로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라가 살려야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길과 방향을 정했다면 성령님은 성도에게 걸어갈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1.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2.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3.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운 가루 되는 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방종하며 기뻐하기보다 의미를 찾기 위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만배나 나으오니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